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 당신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즉 메시아를 보낸 이유와 내용을 알게 합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 구속자이신 것을 알게 합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공생의 모든 내용도 천국 복음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제자를 양육하셨죠. 직접 제자 교육을 실생활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가 그렇게 뭔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바로 그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 복음의 진리 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진리가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잘 들었을 때에, 잘 받았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받은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됩니다. 천국 복음을 바로 믿는, 바로 받은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사랑 희생을 정확하게 알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바로 그분이 복음 자체십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약한 것을 강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이적 기사를 베푸신 이유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나음을 입을 것임을, 자유를 얻게 될 것임을,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 얻게 되는 천국은 이렇게 자유와 평강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전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표적은 다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과 다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표적을 통해서 전하시는데, 복음 증거를 하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그 복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예화가 오늘 성경 구절에 있어서,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주체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복음의 자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곧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나타낸다고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또 예수님의 뜻은 바로 그런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알게 해주려고 보여주셨는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었거든요.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구원 백성으로 지금 들어갔는지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호의적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일단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비롭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다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면은 이렇게 막 공격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다 듣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 사단이 막고 이 죄성이 계속 그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게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해서, 그래서 선택을 잘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국 복음을 듣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좋은 소식이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인데 성경 안에 내용은 있는 대로 다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복음의 실체인 천국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진짜 정작 말해야 될 사람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 잘못 형성되어진 교만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을 의지한다, 사탄의 능력을 입고 있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거 진짜 천불받아 마땅할 말을 함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실 때에 복음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통로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는 그게 복음이라면,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면,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알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렇게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구원자한테 귀신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모독의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아주 강팍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부드러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웠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복하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독하는 이런 발언들을 내보내고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까 이 사람들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진짜 회칠한, 끝만 번지르한 다 썩어 문드러질 지옥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복음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거 없이 어떤 것도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이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르고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어리석음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없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떤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없는 것.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불신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을,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자복하고 예수님의 구원자심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훈이 될 만한 귀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그냥 이 형식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고, 때로는 구체적인 이런 고백과 실질적인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두 맹인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도 말로. 두 맹인이, 눈먼 사람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단 말이죠. 당신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이게 지금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초라한 옷을 입은 젊은이한테, 물론 못 봐서 추리한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다 들었고 이렇게 뭐 소문을 들었다면은 예수님이 막 제사장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이 두 맹인도 다 들어서 알 거예요. 그냥 일반 평민처럼 보이는 한 젊은이한테 30세, 31세, 32세, 혹 33세 이 젊은이한테 지금 두 맹인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다윗은 유대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 예언해 주시기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당신은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하고 신앙 고백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다는 것은 정말로, 물론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들이 신앙 없이 믿음 없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담겨 있는 말일 경우에 그것은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냥 다윗의 자손이야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다윗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니까 복음을 딱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신다고 하는 분이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거가 똑같아요.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한 거죠, 사실은. 사실 이걸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온 성도가 다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와서 하나님께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지고 싶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주님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걸 저는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기본, 신앙을 갖춘 교회의 가장 기본이니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도 주의해야 돼. 그게 틀려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너무 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다윗의 자손인줄 네가 안단 말이야? 그래 너 내 눈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줬을 텐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십니다. 외치는데 부르는데 거리에서 막 소리를 질러서 이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바른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본체 만체하고 한 집에 쏙 들어가십니다.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들은 채 만채 못 들은 것처럼 그냥 쏙 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은 계속 집까지 따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맹인들이 집까지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신앙은 믿음은 그냥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아버지십니다, 이거 말하기 정말 어려운데 이 신앙 고백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게 진짜 고백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쩌면 확인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를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진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모른 채 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보다 하고 왜 안 고쳐주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시지, 잘못 알았나? 하고 어제 들었던 거 잘못 착각했나 보다 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는데 맹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맹인들은 예수님을 쫄쫄 쫓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 나를 알고 있는 것인지 행동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행동으로. 이들은 행동으로 보였죠.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따라가셨어요. 예수님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다윗의 자손이니까.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시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진짜 다윗의 자손이니까 맹인들은 쫓아간 거죠.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집까지 따라가서 들어간 거예요.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아, 이들은 말뿐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셨겠지만 그걸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을 했는데 그 고백이 맞아요. 맞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은 고쳐 주십시오, 이 말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씀이죠. 그 맹인들이 집까지 쫓아오니까,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께까지 나오니까 이제 그들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줄 줄을 믿느냐, 이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줄 줄을 믿느냐.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면 정말 메시아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 선지자인데, 그러면 능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너희를 능력 있게 고쳐줄 줄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 고백하며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말뿐 있어도 안 되겠지만 반드시 언어가 동반돼야 돼요. 시인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언어가, 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말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행동으로 그 말을 증명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분은 구세주니까 이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따라온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말만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한 것에 그치기를 원하지 않고, 그게 정말 그 믿음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인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이 뿌리가 쉽게 쉬이 흔들리지 않는, 즉 모른 체 하고 지나갔다고 서운하다고 예수님은 멀리하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가 불렀고 큰 소리로 불렀는데도 나를 알아보지 않으시네요. 서운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몇십일 동안, 40일 동안, 아니면 이렇게 수천일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 저를 몰라보시네요. 서운합니다. 저 떠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지, 예수님 안에서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 그 신앙이 끝까지 견고한지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려면은 예수님께서 말을 붙이실 때까지,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인내해야 돼. 만일 이때 집에 쫓아갔는데 또 안 들어주셔도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기 때문에 떠나면 안 돼요. 계속 또 기다리고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 다윗의 자손인데,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이들에게 육체적인 연약함, 눈도 보게 되었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방향인데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에 대해서 점점 크게 깊이 넓게 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해하고 예수님과의 그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고백하고 연약함 가운데 빠진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계속 회개하며 날마다 나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 진리를 계속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나가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접근이와 그 가치를 계속 잘 모르고 그게 정말 단지를 계속 놓치게 만들잖아요. 죄성이, 세상이, 사단이. 근데 이걸 빨리 붙잡지 못하면 큰일인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빨리 잡지 못하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당시에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사장들은요, 곳곳에 원래는 이 성전에서 이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그 당시에 상당수 많은 지역마다 회당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역할들을 하도록 세워졌을 거예요. 정확하게 통계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제사장직이 이 성전 안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밖으로 이스라엘과 유대 전 나라로 다 확대가 되어져서 곳곳에 회당들이 모여져서 거기에 막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들이 교육하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역할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그러면 적어도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연결해 준 역할을 한다면 제사장들이 적어도 장로님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목자라면, 제사장들이 목자라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로 안내를 해줘야 되고, 이 제사장들이 목자라면 양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할지, 어느 것이 안전한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바르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나태하고 복음에 무지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밝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온 세상에 악한 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 악의 중심에 한 축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보니까요,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하면 성직자라고 있긴 있는데요, 지금 성직자들이 그렇단 말은 저도 성직자니까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라서 조심스러워서 말을 하기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이 완악하고 악하고 하나님 중심이지 않는 이 온 세상 가운데 막상 구원 받아야 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도 있는데, 그들에 보니까 양들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하나님의 양들이, 어린 양들이 방황하고 고생하고 기진맥진하고 있거단 말이에요. 온통 타락하고 이상한 잘못된 개념들을, 신념들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이 다 다른데 바람직하지 않은데 거기에 그냥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향해서 불구덩이로 막 날아가는 나방처럼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안내하는, 그들을 살피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서, 성직자가 없는 게 아니고 온통 지역에 다 제사장들이 있고 예배당도 다, 회당이 다 있는데 참 목자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에
그렇게 초점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양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후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죠.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지금은 그때보다 많다고 말씀드리기가 조심하지만 또 상당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아마 여러 곳에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구원 가운데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전부 다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 역할을 하는 참 목자가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리스도인이 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성직이 대체 뭔지, 뭘 위해서 성직을 행해야 되는 것인지, 가장 기본을 놓치고 다른 많은 것들을 쌓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좀 기본부터 출발하자고,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천국 복음 이 진리 가운데에서 거듭남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의 죄가 씻음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기본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천국 복음을 들었고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천국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이걸 안내해 주는 목자가 없으니, 이게 방향이 맞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혹은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방향이 전해지는데도 이걸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주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자녀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내가 누리는 이런 은혜를 혹 어디엔가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그 백성을 찾는 일에 쓰임받도록 세워지도록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누구하고도 양보할 수 없는 이 진리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복음이 세워지고 복음을 지향하고 복음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우는 교회, 그렇게 교육하는 교회, 거기서 출발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복이 있다고, 이런 구원의 길에 들어오라고 복음을 증거할 것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없이 다른 것들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 다 쌓아놓으면, 다른 것들 쌓아놨던 거, 줬던 거 빠지면요, 다 다시 허물어집니다. 오직 이 복음에 세워져야 다른 것들은 쌓여도 좋고 안 쌓여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다른 것들은 더 많이 쌓여도 좋고 안 쌓여도 상관이 없어요. 안 흔들려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복음의 실질적인 그 복음의 사역,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한가롭게 세상의 향수에 젖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할 때입니다.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다 핑계예요. 예수님께 가기가 두려워서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다른 거 붙이지 마세요. 일단 이거 먼저. 그러면은 이 기도하는 모임에, 예배하는 모임에 어떻게 마음을 안 모을 수가 있냐고요. 이 생명인데,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복음 이야기를 해야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천국 복음을 들었고 받은 사람인지, 그 복음에 따라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 만일 우리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우리는 믿는데, 그걸 믿는다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으로 앞장서시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있다, 이걸 증거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